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1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7절은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의 백성을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 가난하고 가련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오늘 성경은 이 사람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당시 사회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당시 근동 지방은 대부분의 사회가 다 계급 사회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죠.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은 재산과 부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집니다.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가 밀어주고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 결과 높은 신분의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더 넓고 다양한 사회를 떠받치는 곳에서 힘을 얻게 되고 사회의 구성력과 생산력을 독식하게 되죠. 그리고 높은 신분의 사람들은 이 사회제도를 더욱더 곤고하게 고착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한 가지 생각을 이식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운명론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미 세팅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된 것은 필연적인 것이고 운명적인 것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층민들에게 세뇌시킵니다. 그래야 기득권들은 그들의 특화된 지혜로 계급사회를 신분제도를 정당화하는 사회가 되게 만들면서 더욱더 곤고하게 그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힘 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하층민에게 꿈을 빼앗고 소망을 빼앗고 희망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우미나 정책을 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당시의 근동 사회의 모습이었고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회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련하고 가난한 자에게 내가 응답하겠고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이죠. 이것은 엄청난 혁명적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 기꺼이 되어 주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되어 주실 때 이들의 인생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뀐다라는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지를 그 이유를 2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궁극적인 힘이 인위적인 사람이 만든 인간 중심의 계급사회가 아니라 만물의 구속자 되어주시고 온 세상의 중심이 되어주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알려주시고 고백받기를 인정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특이하게도 보다, 듣다, 알다, 깨닫다 라는 동사들이 의도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구약에서 이 네 가지 동사는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면서 그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셨던 단어들이죠. 그리고 이때 선지자들은 보고 듣고 알고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전심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로 기록된 모든 하층민들에게 진정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함께 하게 되실 것이니 그것을 보고 듣고 알아 깨달아서 그렇게 가련하고 가난하게 살지 말고 위대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역사의 인생으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단순한 말씀으로 전하지 않으시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18절과 19절입니다. 먼저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헐어져 버린 산에서 강을 내시는 분임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시면서 광야가 연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샘이 근원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말씀하신 모든 내용 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들이죠. 헐어져 버린 산에는 강이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샘은 골짜기가 아닌 깊은 산속에서 시작이 되고요. 광야에서는 연못이 생길 수가 없고 마른 땅에서는 절대로 샘, 그것도 근원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존재가 위대한 최고의 주관자 하나님이심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도 살벌하게 이스라엘을 쫓아 몰아쳐왔던 애굽의 병거들과 애굽의 군인들은 아마도 바다가 갈라져서 자신들을 삼키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가늠조차 하지 못하는 일을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재차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19절입니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자, 이건 역시도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7가지의 전혀 다른 나무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나무들은요 한 곳에서 함께 서식할 수 있는 종류의 나무들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은 마치 아마존 열대우림의 나무와 저 시베리아 동토의 침엽수를 함께 같은 자리에서 자라도록 하겠다라는 뜻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절대로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하지만 만약에라도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신의 역사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꺼이 행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다시 한번 그 모든 이유를 확인해 주시죠. 20절입니다. 무리가 그것들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진정한 창조주 되시며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기꺼이 가련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터이니 힘을 내어 일어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기적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일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여기시면 그런 일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기적 한가운데 춤추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필요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기적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진정한 하나님을 보고 듣고 알고 깨닫는 자가 되면 아무리 가련하고 가난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물이 없어서 갈증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혀가 말라가는 최악의 자리에서도 소망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100% 확신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1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결국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을 돌이켜 볼 때 철저하게 내가 버려진 것만 같고 고독하고 어쩌면 이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놓여진 것만 같은 인생의 시간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면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가장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만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혹시라도 어둠 속에서 내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거나 아는 지인들과 나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나 자신도 모르는 허탈감과 비교의식 속에서 좌절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위대한 하나님이 되심을 보고 듣고 알아 깨닫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도록 하실 분이기 때문이죠. 그분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결국에는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곳으로 인도하게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